장 36절로 38절까지입니다. 네,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목의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 베드로 와이프가 아니에요. 부인이에요. 너를 부인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와이프는 어떡하고 이렇게 말한다는데 부인하면 예수님 모른다 하고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3번만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3번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3번만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부인 많이 했던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서 어릴 때는 애들 불리하면 거짓말로 모른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성숙하면은 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무서워서 부인해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 안 하면요. 걸핏하면 바리새인처럼 다 된 줄 알고 나는 완벽한 줄 알고 말씀 따위는 거울도 안 들다보고 자기가 제일 세상에 아름다운 줄 알고 오죽하면 거울하고 물어봤겠어요. 좀 보고 대답하라고. 거울하고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 말씀의 거울을 자꾸 들다보는 자는 누가 제일 예쁜지 알지만 아예 거울을 안 들어본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제목 보게 되면 하면 36절 핵심 요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전에는 어둠이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미성숙하다 지금 성숙해라. 지금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뿐인 네가 후에는 나의 가는 길 너도 따라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도 기분 나빠했어요. 나를 왜 못 믿으실까? 내가 어찌 따르고 수 없다 말합니까? 난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가 돼 있는데 나의 충정을 왜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하고 마음은 급해서 내뱉었지만은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기사이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구절을 혹시 집사님 찾아오셨어요? 네. 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선동하니까 나도요 나도 저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뜻없이 아멘 할 때 있잖아요. 각오도 안 되면 아멘 할 때 있잖아요. 아멘 남발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단만 하고 행동이 안 옮겨지는 그런 우리 고질병도 고쳐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29절로 31절 시작. 베드로가 여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이 2번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힘있게 다짐하면 맹세 그랬을 거예요. 다짐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짐한다고 지켜질 게 아니라 여러분 아멘 한다도 아멘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가 내게 말하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한 4년 전에 설교 중에 여러분 혹시 설교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추워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닭 울 때에 예루살렘 성 근처에는 닭이 없답니다. 근데 왜 양이 울거나 소가 울거나 뭐 다른 게 운다고 표현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동물이 아무나 울었을 텐데 사명을 위해서 닭이 동원되고 닭이 없는 예루살렘 근처에 닭 소리가 나서 그게 사인이 됐다는 걸 보면은 말씀이 1.1획도 다 실현됨을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연의 일치로 우리는 그걸 한번 잘 해석해요. 하나님 특별문을 주고 특별상을 만들어도 꼭 우리는 우연의 일치로 희석시켜버립니다. 그때 그러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다 되는데 그럴 때 했을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깔아먹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의 그 존재를 깨트리는 우리 말버릇, 말투 좀 고쳐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그심을 고백하며 안 되어도 아멘, 되어도 감사.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의 언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사건을 그 3군데 들다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 가시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몰랐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설명했잖아요. 설명을 듣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그때 영적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놓고도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온다 그랬지 또 울고 있으면 그 말 잊어버리잖아요. 똑바로 들은 말은 정신차리고 들은 말도 우리가 두려우면요 그 말이 잊어버려져요. 출렁출렁대는 물 위에 그림자가 잘 안 보이듯이 우리 마음이 출렁출렁댈 때는 확건 응답의 그림이 안 보여져요. 수도 없이 이런 많이 겪었다면 이 베드로의 하는 그 질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함께 갈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예수님 자꾸 못 온다 하니까 아니 나를 아까도 죽을지언정 다시 힘있게 이렇게 다짐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 길을 아는 거예요. 너 좀 이따 나 부인할 거잖아. 그러니까 부인의 사인도 뭐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저기 남부 교회인가 어떤 교회는 보면요 종탑이 닭 그림이에요. 그래서 너도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시 너도 나를 부인하지 말라는 의미로 십자가 위에 닭 한 마리가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후에는 올 거다만 지금 너 영적 키나 사명의 이해도는 낮지만은 후에 성령 받고 그는 따라갔잖아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 따라갔어요. 거꾸로 십자가 지면서 나중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코베디스의 그 보면 영화를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 당국에 잡혀서 체포돼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함께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까지 이제 36절 다 읽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일단은 버리겠다는 말이 헛방이었습니까? 실현되었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모르게 뱉은 말이지만 실현됐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실은 허구가 되었지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결국은 그의 고백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영화도 있지만은 전성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절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루를 한 주를 보낼까 하고 우리 유미 집사님 저한테 찬송가를 정하기 위해서 물어왔길래 3절 안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3절 가지고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자, 베드로의 뜻은 뭐라고? 원래는 갈로 안에 여러분한테 답을 물으려는데 답을 다 적어놨어요. 뭐라고요? 예, 반석입니다. 그의 신분은 베세다 출신을 했잖아요. 아까 우리 오전에 설명 들은 것도 베세다 출신이고 또 안드레와 형제가 아니고요. 이름은 본명은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수리아어로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게바라 부르잖아요. 그죠? 게바. 그는 수리아 말로 게바고,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베드로에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한테 왜 그렇게 크냐면은 그는 원래 갈릴리 주변에서 어업을 하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다 그 그물을 다 씻어놓고 들어와서 이제 하루를 허탕치고 들어온 그에게 예수님은 그 배를 빌려 타시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와 다른 동료들은 육지에 두고 흔들흔들거리는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 땅은 움직이지 않은 그 자리에는 제자 전에 그들이 어부들이 앉아 있고 예수님은 일렁일렁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강대상 삼고 말씀하시더래 말이야. 상상해 보십시오. 흔들거린 예수님 바람에 일렁거리는 모습이지만 마음은 굳은 한결같이 단단한 그런 모습이고 바다에서 실패하고 온 그 제자들은요. 안전한 곳에 땅에 왔지만 마음은 울렁울렁거리는 것보다 더 출렁거리고 있어요. 오늘 헛땅 쳤네. 되는 게 없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배를 다시 몰고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물이 많은 거로 고기가 많은 거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심을 받고 가족 생업 버리고 주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맨 먼저 불림받은 자리에 베드로가 섭니다.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측근 중에 측근 3인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상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한 일은 엄청나요. 자, 그것을 한번 나눠보면서 원래부터 그러면 십자가도 질지 못할 만큼 지금은 너는 나를 못 따라온다 할 만큼 예수님이 걱정 끼치던 그가 후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닮은 모형이 되었던 사람으로 성숙했을까? 그것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그 성격 자체는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열정적입니다. 확고한 결심은 말로 바로 해버려요. 아까 우리 3번 다 읽어봤잖아요. 그게 어디 한마디 허술한 데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감동받아야 될 그런 지경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소수의 정도는 여러분이 아멘 하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지나보면 아멘이 아니야. 그때 입술의 모양만 아멘이었어.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는 중간중간 예수님 따른 과정에서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마음의 동요도 많고 또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도 3번이나 배반했던 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기 주보에도 나오는데 과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 먼저 그가 했던 실수 중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밤에 굉장히 파도가 많이 일므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바다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물 위를 딛고 걸어오세요. 자, 그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 저도 걸어가게 하소서. 저도 걸어갈게요 해놓고 걸어오라 하니까 예수님 보고 주벅주벅 가다가 예수님 보는 눈에서 왜 파도와 물결과 어른거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에서 눈을 띄는 순간에 파도와 물결 본 게 내가 물을 걷다니 그리고 이런 바다 위를 딛다니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자기를 확 싸니까 풍랑에 빠져버리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 보고 무서워함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요. 우리도요. 주님만 바라볼 때는 풍랑이 안 보여요. 물결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 보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환경 하나도 안 변했어. 응답도 안 됐네.
좀 전에 기쁨은 뭐고 평안은 뭐고 지금 나 현실은 뭐야? 현실이 훨씬 파도가 돼서 나를 삼키려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는 놓치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현실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는 나는 강구도 없고 이 파도만 내 눈에 보이네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은 뭐가 좀 밖에 있어야지 한 개도 안 밖에 현실은. 그래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받은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다시 염려의 모드로 들어가서 굴소로 들어가잖아요. 주님 불러도 대답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은혜 찬송 못 불러 벙어리가 돼버려. 잘 걷다가 절름발이가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하실 일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못 보던 내가 은혜 보던 내가 어둠만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사명에 잘 걷던 내가 절름거려서 나오고 일어나도 못한다 말하고 내가 심히 병들어나다고 고개도 못 들겠다고 다시 어둠에서 들어간 모습이 우리가 될 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가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혹시 집사님 되어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메시아를 하던데 아니 엘리야를 하던데요. 또 다른 선지자를 하는데요. 또 유명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알고 있던데 그때 너희는 나를 뭘 믿고 따라오냐 할 때 맨 먼저 한 말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맨 먼저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럴 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성령 받은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의 주된 원동력이 되라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같은 장에 내가 십자가 치러 가겠다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십자가 지지 마소서 그리 마소서 그리 하면 그런 일을 절대 안 하게 내가 맡겠나이다. 목숨 걸고 맡겠다. 사실 목숨 걸고 뭐 막으려 했잖아요. 게세메네 동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말고 길을 치면서 막 검으로 망한 자 검 집어넣어 검으로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자기 힘을 한번 뻗쳐봤는데 왜 귀만 잘라 목 자르지. 흉내만 내는 이런 결단이 베드로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가 십자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광만 받으려고 고난은 안 받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난 예수님도 일어나면 안 되고 나도 일어나면 안 되고 교회도 고난하면 고난 노 땡큐인 거야. 고난 뒤에 십자가 영광인데 십자가 거절하는 거는 예수님 것을 다 오답으로 가르쳤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영광만 훔치려는 자, 또 고난은 패스하고 축복만 좋아하는 자, 다 주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만류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17장, 마태복음 17장 4절에는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얘기가 나와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소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말은 변화서에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세탁물이 깨끗한 빨래보다 하얗게 예수님의 모형이 변화될 때 그래서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 부르는데요. 거기서 너무 은혜 받으니까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그냥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모세는 예수님을 사명 다하여서 죽어서 천국 간 사람 한 사람은 살아서 들림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내가 아침에 그래서 기도원 좋아하면요 안 내려가고 싶어. 계속 그거 머물고 싶어. 은혜 받으면 집에 안 가고 싶어. 계속 여기만 머물고. 근데 예수님의 밥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주님의 사명을 너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철삭거리며 예수님 앞에 나 안 내려가고 싶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3개 짓고 아직 여기 살지 뭐 하나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그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변화산에서 장막셋을 짓고 그대로 살자 할 만큼 그는 은혜의 시간을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은혜만 좋아할 게 아니라 사명인 자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쓰러 가야 돼. 주유소에 차에 기름만 계속 넣고 그 차는 움직이는 차는 쓸모없지 않습니까? 돌아다녀서 연료를 태우고 또 기름 넣는 자가 돼야지. 기름만 넣고 절대 안 나가. 움직이질 않아. 꼼짝도 안 해. 그런 사람 세상에 되게 많아요. 전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듣기는 듣고 행하기는 거절하는 다를 그런 불순종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이 주님께는 칭찬해야 되는데 왜 책망하셨을까? 우리가 지향하는 인본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라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시험은 언제 어디서 들어온다고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환경 때문에 하지 마세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가야바의 뜰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얽어매서 유대인의 갖고 있는 한계에서 나중에 십자가로 넘기기 위해서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반역죄로 뒤집어 버려요. 지가 왕 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서 있잖아요. 왕이 되는 사람을 로마 당국에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는 로마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사는데 이 유대인의 왕은 자기 왕국을 성립하려니까 이거 잡아서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형의 제목을. 가야바의 뜰에는요, 아직 사형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베드로의 마음은 불을 쬐는 베드로에 보면 나와요. 막 벌벌벌 떱니다. 눈치를 보고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내 마음은 그분을 못 따라가. 몸은 따라왔지만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계집종의 질문 앞에도 예수님을 사투리를 그 동네 사투리를 쓰니까 베세다 사람 쓰는 이 말투가 그 갈릴리 지역에 쓰는 말투가 같으니까 계집종이 저 사람 못 보는 사람 왔네? 이 사람도 예수당이 아닌가 하니까 난 저를 모른다. 저주하며 침을 뱉어 모른다 그래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그 혹시 표정 봤어요? 영화에서? 얼굴이 막 울긋불긋 힘줄을 죽이면서 막 나를 그쪽 사람이라고 그래 막 그렇게 막 자기를 부인합니다. 부인도 세게 해요. 계집 아이란 말은요, 심판관 앞에 끌려가서 고문당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약자, 여자의 이름도 안 나올 만큼 그 밑에 하속 중에 가장 낮은 여자의 질문에도 메시아진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내가 마음이 떨리면요, 강한 창금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애가 물어도 벌벌 떠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야바 집에서도 그랬지만 여기도 사형수군에는 집행장이 아니라 가야바의 뜰이라마는 잠시 이제 시문화를 끌고 온 상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예수님 다 넘겨줘 버렸어. 마음에서. 근데 예수님 모른다 해야지. 살 길도 내가 그 길밖에 없다. 예수님 죄송한다는 마음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내가 그를 모른다고 막 힘을 핏대를 주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진정 목숨 다해 그러더니 부인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3번은 옥중에서 이 말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받고 베드로가 전도하러 가다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툭툭 건드려도 잠이 쿡쿡 들 만큼 자기는 지금 곧 내일 되면 야고보를 죽인 그 사람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그 다음에 죽이는 그 사형수로 들어간데도 잠이 올 만큼 거기서 천사가 허리를 툭툭 쳐서 올무고 풀렸으니 빨리 가라. 너를 위해서 기도한 집에 가서 네가 풀려났음을 얘기해 주려 해도 잘 만큼 그의 마음은 사형수에 머문데도 편안했고요. 갇혔어도 그는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두렵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계집 앞에도 부인하고 옥중에서도 아직 심판대에 올라가지고
사전에 걸러내는 가야바의 뜰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의 이름으로 옥에 갇혀서 그는 담대함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옛 베드로는 죽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죽어도 그는 이제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 뒤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험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온다. 성숙한데 후에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겠다는 이 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올라감의 이유도 바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는 거는 성령으로 통해서 그가 옛 급쟁이, 배신쟁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비급쟁이가 변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나의 마지막 주님의 상봉장은 시상대 앞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짓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자, 과신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옥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유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 말이 듣는 게 맞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하면서 나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목숨 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크나큰 그 고백이 바깥에 있을 때는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법정의 뜰 밑에도 예수님 부인했던 그가 또 군병이나 법관이 와서 그를 치문한 것도 아니고 질문한 것도 아닌데 계집종에 너도 한 예수가 한 당이자 할 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회개한 뒤에 성령님에게 뜨거운 그 용광로 같은 사랑함이 들어가서 나는 십자가형을 들어도 좋다. 죽을전쟁 내가 어떻게 선생님과 나와 같은 모양으로 죽겠는가. 후일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와 내 십자가와 같이 믿고 따라올까 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죽었다는 의미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별해달라 할 만큼 자신을 비워서 죽더라도 예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인으로서 끝나버린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가룟 유다는 패망의 선봉장에 갔지만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질 때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신앙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믿음의 문제가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주님의 심판대까지 순교자까지도 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배반은 했지만 한 명은 기둥으로 섰고 한 명은 다마라고 해서 피밭의 상징인 가룟 유다의 그는 돌이킴이 없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사울도 그래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사울도 자결해 죽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도 회복도 안 하지만 맡기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맡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편으로 맡겨지는 결과가 바로 그런 부분인 줄 압니다. 자,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 한번 나눠봤고요. 여기서 여러분 혹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옛날에 보셨어요? 요새는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 한번 근간에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보십시오. 성숙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내가 주님 십자가 안 지게 또 달아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나타났을지도 뭐예요. 나 너 때문에 다시 십자가 지러 가야겠다. 주님 그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발을 돌이켜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말 중에 여기 어떤 예화가 들어오냐면요. 가상 임신이라는 게 있대요.
임신 안 했어. 상상 임신. 가상 임신, 상상 임신 같은 말인데, 그래서 너무 하고 싶으면 실제로 입덧도 하고 배도 불러온대요. 자, 그래서 그 정상을 이렇게 동반하기 때문에 가상 충성자들도 이어갔대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자 같은데 예수님 앞에 설 때 진짜 아닌데도 내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 큐티의 맨 말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임신해야 되잖아. 그래, 애가 나와야 되는 생명. 근데 아니면서 가상으로 있음에도 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의 신앙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충성하고 있는지 착각이면 사실 그렇지도 않으면서 착각 속에 충성놀이 하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그럴 뻔했는데 회개 자리에 돌아가서 성령으로 인치니까 그는 진짜 그렇게 된 거. 가상 임신이 아니라 진짜 많은 교회들을 예수님 발 앞에 이끌어내는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러한 상상이나 어떤 그 자기의 도취에 들어간 자 되지 말고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회개의 밭을 갈고 그 안에 예수 생명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좀 예화가 좀 비약된 것처럼 사실 그런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